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서졌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대년이 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습니다. 흔히 기브 앤 테이크라는 얘기를 하죠. 오고 가는 것,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많을 때 또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할 때 인간적인 사랑은 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사랑, 아가페의 사랑,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은 거짓말이 되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내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강도를 만남에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거리는 약 35km 정도로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도 가면서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골짜기들이 있어서 오고 가는 상인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도 그렇죠. 우범지대라고 불러지는 것.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 뜸하다든지 범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 삶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색하지 않아도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강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인간이 죄짓고 타락해서 마귀라는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뺏기고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분명히 도둑은 도둑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와 질병,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뺏기게 됐고, 그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환경이 안 좋게 되어지는 것. 환경을 옮겨가면 된다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 내가 복 못 받을 상황이다 그러면 어딜 가도 못 받아요. 내 믿음에 따라 달려있는, 마태복음 8장부터 10장까지 쭉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둥병을 고침받고 귀신 들린 거 고침받고 중풍병이 고침받는 역사들이 쭉 나오죠. 그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라. 환경이 어쨌든 무슨 어려움이 있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내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이 안 좋은 것, 그런 것 탓할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태어나서 어려운 환경에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죽을 영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 때문에 가정이 복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은혜를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로마서 3장에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세상이 힘들고 아프고 병들게 되는 것 다 이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내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주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당연히 사랑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멀어져 있는 은혜의 자리가 아닌 죄인의 자리에 서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원수 되었을 때 친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주고 좋은 건 나눠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내 원수 되었을 때, 은혜를 구할 수 없을 때,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참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강도를 만난 그를 보고서 피해갑니다.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데 어디에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그곳에서 홀로 남겨져서 피를 흘리다 죽어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사람이 오는 건 인기척을 봤을 때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겠죠. 제발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은 어때요?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죠. 지금처럼 뭐 교회가 많고 목사님들이 많은 게 아니라 일반 옷이 아니라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여기서 홀로 죽지 않는구나. 제사장을 만났는데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못 봐서 지나간 게 아니라 분명히 봤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더니 보고 앞에 강도가 나타났고 한 사람이 죽게 생겼구나. 그를 지나간 다음에 한 레위인도 제사를 돕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일을 하도록 구별된 지파인 레위 지파가 지나가는데 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설명할 때는 이런 설명을 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는 씻고 7일간 격리되게 되죠. 그러니까 좋게 해석을 하면 제사 지내러 가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피 흘린 자, 죽은 사람도 그렇지만 피 흘린 자를 만지게 됐을 때 부정하게 되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 드리니까 우선 예배가 먼저니까. 그래서 보고도 피해갔다. 목사님이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종교인들이 그럴 수 있냐는 손가락질을 받고 욕먹는 것에 대해서 나름 좋게 설명을 해준 거죠. 근데 여러분, 딱 들었을 때 처음 듣는 느낌이 뭐겠어요? 무서워서 도망간 거. 앞에 강도가 나타났었는데 또 강도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 강도가 이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 나도 희생자가 될 수 있고,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나 혼자 도망가는 거는 잽싸게 도망갈 수 있는데 다 죽게 된 사람을 이거를 부축해서 가야 되는데, 가다가 만약 죽으면은 또 이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안 그랬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이 복잡해지고 머리 아픈 일이 생기니까. 근데 가장 큰 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나도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될까 봐 두려움. 물론 시체를 만져서 안 된다.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데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가다가 죽을지 몰라도 아직 죽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궁색한 병명이 돼요.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망각하고 종교의식에만 매여 살아가는 것. 주님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어가는 자를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람들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그게 이제 내로남불이에요. 나는 은혜 받아야 마땅하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들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한때 그 강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의지할 것 없어서 방황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를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는데, 나는 당연히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죽어가는 자들 보면서 방관하고 외면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 주시고 가서 내가 받은 것처럼 가서 전하라.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내가 받지 않았는데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성령의 능력도 받아야 주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몸소 체험해 봐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내가 매여서 그 사랑 없이 살 수 없었어.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들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이런 데 자선 사업이라든지 구호하는 단체들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이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의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받은 것이 끝난 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당연한 은혜는 없어요. 마땅한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연약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주님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세상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인 줄 믿습니다.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골짜기가 많고 강도가 많이 나오는 것이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곳곳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자를 찾고 함정을 파놓고 계략을 짜놓고, 또 세상에서도 많은 사기꾼들이 있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다른 사람 때문에
불의한 사고가 나게 되고 안타까운 사고들이 나게 되는, 이 코로나라는 것도 그렇죠. 그게 실수로 위한 유출이 됐든 그걸 무기화를 했든 어디서 시작됐든 간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3년 동안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코로나 걸려서 없던 병이 생긴 사람도 있고 후유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안타까운 이별을 한 사람도 있어요. 사업이 무너지게 되고, 골짜기 굽이굽이 하나 넘어서 끝난 게 아니라 산 넘어 산이라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삼엄한 을침한 골짜기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멀리 나가서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뭐예요? 내가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옆에 있는 공동체 같은 성도들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옆에 믿음 생활 같이 하는 사람도 못 사랑하는데 어디 멀리 나가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이것은 거짓말이라. 성경에 갈라디아서 말씀이 나오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데 더욱 먼저 especially 믿음 안에 내 형제들에게 더 선한 일을 해라. 사회 복지도 하고 선교도 하고 돌봄도 하고 구제도 하는데 먼저 뭐예요? 먼저 내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같은 형제 자매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것이 여기서부터 파장 효과로 번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집안 돌보고 나와서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도 하는 거지, 집안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버려 두고 밖에 나가서 바깥일 할 수는 없잖아요. 내 가족부터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앉으면 누구 기도부터 해요? 목사님 얘기는 안 하는구나. 나도 이제 그러면 기도를 좀 조정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뭔 기도해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해야 되죠. 우크라이나 전쟁 난 지 수개월 돼 가는데 보세요. 일상생활 못해요. 멀쩡하게 생활하다 공습경보 나면 다 대피해야 되고, 갑자기 자다가 떨어진 폭탄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생이별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고, 나라 민족이 여러분 지금까지 안보를 지키고 안전하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심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경성하는 것이 헛수고라고 말씀하시죠. 전쟁통 났는데 무슨 생활을 하겠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정치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냐? 내가 살기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에스겔서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치를 떨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것은 이것에 비하면은 게임도 아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부으시잖아요. 나는 예수 잘 믿고 똑바로 믿는데, 근데 이 나라 안에 살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진노하실 때, 물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또 지켜주시겠지만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내가 은혜 받는 것, 주님이 맡기신 이곳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응답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택해서 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곳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십소서.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하는 기도가 뭐겠어요? 내 자신과 가정을 위한 기도겠지.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내게 맡겨주신 건데, 주님이 맡겨주셨는데, 내 자식은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돌봐야죠. 내가 가정의 파수꾼이 돼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그 은혜 안에 그들이 나오도록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국제진료센터 소장인 임요한 박사, 이름이 발음 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인씨가 됐어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 4대째 선교하는 가정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웠을 때,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부터 대를 이어서 4대째.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 돌아다니는 119 응급차 앰뷸런스 있죠. 그 앰뷸런스가 외국 거랑은 달라요. 미국 앰뷸런스는 저렇게 안 생겼어요. 근데 한국형 구급차, 좁은 골목도 다녀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기존에 나왔던, 옛날 나왔던 봉고라는 것을 개조해서 처음으로 119 응급차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결핵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죠.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낮은 사람,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들, 고난당한 사람들을 돌보지 못한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없어집니다. 나는 한국에 많은 은혜를 입은 것이 감사하게 여깁니다. 아직 10%도 못 갚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합니다. 4대째 우리나라 와서 뭐 요즘은 살만해졌다 그러고 뭐 한류가 돌죠 그랬지만 여러분 예전에 힘들 때 와서 많이 놀림도 받았대요. 전라도 시골에 가서 한국말도 못하지, 생긴 거는 본 적이 없으니까 괴물같이 생겼지. 친구들이 괴롭히고 그걸 그래서 학교 가기 싫고,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이 와서 선교하는데 덩달아 와 있으면서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고, 근데 자기도 이 나라에 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선교하고 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한국에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갚아준다 그러지만 여러분 솔직히 하면은 무슨 은혜를 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을 마땅히 줘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보다 우리가 사랑으로 참된 이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평생을 사랑으로 실천했던 슈바이처는 다른 이들을 위한 봉사는 이 땅의 세입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이며 이 세상의 목적은 소유하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봉사하는 것이다. 교회는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피하여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당한 자를 정성껏 돌봐줬습니다. 물론
정확히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됐으니까 왜 그랬는지 몰라요.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예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제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가 됐든지 간에 지나가면서 안타까운 마음 없었겠어요. 사람인데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저 사람 어떡하지? 죽으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을 때고, 좋게 생각하면, 좋게 생각해야 세상이 밝아지니까 좋게 생각하다면 가면서 자기는 돕지 못하고 그 자리를 황급히 지나가면서도 기도는 해줬겠죠. 이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옵소서. 나는 가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 건진받게 해주시옵소서. 피를 많이 흘렸는데 여기서 죽지 않도록 회복되게 하옵소서. 제사장이 본분이 기도하는 건데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그것이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당한 사람, 나를 도와준다고 온다 생각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갔을 때 그 마음에 강도에게 당한 아픔보다 외면되는 그것이 더 큰 아픔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당한 사람을 정성껏 돌봐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 그 지역 사람이라면은 오고 가면 본다든지 진짜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 사람이 고맙다고 나에게 갚아줄 수도 있는 사람인데,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 근데 거기서 보고 불쌍히 여겨서, 똑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것이 실천이 되는 사람. 그래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갖고 있던 기름, 감람류와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 주었다. 포도주를 붓는다는 행위가 뭐겠습니까? 소독이죠. 상처의 소독입니다. 매를 맞았을 때 살이 터지고 찢겨졌을 때 응급조치 가서 제대로 치료받기 전에 왜 피를 계속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급한 대로. 여러분 벌써 2000년 전 얘기인데 그때도 응급조치, 이게 균에 감염이 되면 안 되니까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냥 데리고만 가서 돌봐달라고 해도 그것도 큰 도움인데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건 상처를 싸매고 내가 편하려고 타고 갔던 내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냥 지나가도 사마리아에는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원래 가던 길을 가야 되니까 계속해서 가야 되면서 주인에게 당시 노동자가 하루 온전히 일했을 때 받는 일당, 하루 일당 품삯인 2데나리온을 주면서 저를 돌봐줘라. 싸매주고 구해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 데려다 준 것도 큰 은혜인데, 그것도 감지덕지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내 돈을 내서 하루 온전히 일해 볼 수 있는 그 돈을 2데나리온을 주면서 저 사람 필요한 거, 약이 필요하든 뭐가 필요하든 돌봐줘라. 그리고 돈이 더 들어가면 2데나리온치만 하고 내주는 게 아니라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갔다가 돌아올 때 그것 또한 갚아주리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사마리안 사람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거기 살 수 없이 자기 민족 아닌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 혼혈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오게 됐을 때도 나라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것 때문에 우리 때문에 받게 된 고난인데 그것을 싸매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게 아니라
외면했죠. 외면하고 박해하고 핍박했어요. 내 민족인데, 내 이웃인데.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그 사람을 볼 때 나의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걸 봤을 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품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볼 때 나의 부족한 몸이 우리의 연약했던 것이 잘못된 과오가 드러나게 되니까 그걸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왜 자꾸 역사를 왜곡하고 뒤집으려고 그래요? 덮으려고 그래요? 자신들의 과오가 드러나니까 덮어버리려고 은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은 은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는 것 자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아픔이에요. 상처예요. 사랑받지 못했고 외면당하고 핍박당했던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향해서 보고 그냥 지나가도 할 말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원수지간임에도 멸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어줬어요.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는 받을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십자가에 찢기시기까지 피 흘려 순환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사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행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배불러야 배고픈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내게 먹을 것이 있어야 구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로잡힌 자가 돼야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나가서 물에 빠진 자도 건지고 죽어가는 자도 건지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나와서 은혜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능력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표현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증거하셨어요.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사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이웃을 향한 사랑은 거짓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뭐가 있어요? 감사하겠죠. 감사하라 해서 억지로 감사하는 게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라고 불러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의무감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누가 저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행해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고 병든 몸을 고쳐 주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간다면은 되돌이킬 수 없어요. 1년 1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육신을 위한 사랑과 헌신도 있어야지만 그것보다 먼저 실행되어야 되는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입니다. 죽을 영혼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복으로 살게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 이제 명절에 민족의 명절 대이동을 하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명절에는 그래도 준비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게 되고, 근데 그들이 듣기 싫어해도, 핍박을 해도, 다른 종교 때문에 그것에 대한 완고한 정이 있어도 끝까지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누구 봐도 사랑하니까. 이웃 같은 사람 이사 가든지 말든지 뭐 열심히 기도한다고 전도한다 했지만 싫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내 가족이니까,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심을 전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고 축복된 삶이 되고 치유된 삶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또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예전에 받았던 그 사랑, 그거를 계속해서 우려내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증거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장에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왜 첫사랑이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다른 사랑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만 우리의 신랑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세요. 예수 아닌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큰 죄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뭐하고 회개하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할 수도 없고, 어려운 상황 상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돼야 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라야 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그 예수, 내 안에 그 예수가 활활 타오르는데 어디 세상에서 다른 것들이, 잡다한 허다한 것들이 나를 그 사랑에서 빼앗아가겠어요. 근데 내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요. 예수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 앞에 엎드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랑을 행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장 37절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일 했다, 자비를 베풀었다 말하는 게 아니라 너도 이와 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고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를 증거하라.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마귀에게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결박당해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까지 크신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없이 살 수 없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 영광의 날에 이를 때까지 지켜보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셨소.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랑을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그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며 길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저들도 살 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듣지 않는 자를 어떻게 믿고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구하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만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절의 대명절 추석에 가족들 만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들에게 생명 되시며 은혜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